죄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 우리 손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으십니까? 네, 그럼 정말 그날이 기다려지겠죠? 네, 우리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잔치자리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한예은 안 왔어요? 한예은이 이거 율동을 이렇게 잘한다면서. 앞으로 나오세요. 와, 몰라요? 아니, 우리 이성민 간사님이 장교육사님 좀 도와주세요. 같이 나와서.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우리 여기 앞에 서서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율동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박수 치셔도 괜찮지만 따라해 보시는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시켜서 율동을 잘할지 모르겠네요. 네, 알아서 하세요. 지어서, 네, 다 지어서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PPT 좀 띄워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도 임재학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제단을 덮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허물은 감추시고 주님의 임재로만 이곳에 가득하게 주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모세가 주님을 대면했던 그 성막의 구름의 빽빽한 영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셨던 그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용희 교수님에게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교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일절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수님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임재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먼저 기도형이 부어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또 이 마지막 시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두 분 청년이죠? 네,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형제들 이름이? 네, 원나실? 네, 그러셨어. 그리고 옆에는 김주원, 우리 원나실 형제. 정말 너무 귀한 이름인 것 같으네요. 그리고 김주원 형제, 이 시간에 색소폰 연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계획에도 없었지만 너무 축복이고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지 맞으셨죠? 오늘 공연도 보시고. 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 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기도 임재학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돼서 많이 아쉬우시죠? 네, 계속 다음 주에도 계속 할까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신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희 교수님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크게 성령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다들 앉아서 하니까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한 다 받으셨죠? 네, 강의한 가지고 우리 하도록 하겠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더 워십하우스 주님께 예배하는 집,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을, 기도의 제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의 제물로 헌신하기 위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이 더 워십하우스가 되고 우리 각각과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기도의 그 모든 내용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공간과 시간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홀로 운행하시며 또 친히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나눌 때 그 말씀에 따른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더 워십하우스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존귀한 터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주님의 귀한 그런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큰 아버지 목표와 또 가장 큰 즐거움으로 가장 큰 바람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헌신도 주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교환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심어야 되고 심으면 심은 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들이 막 나와요. 그러나 진실을 심으면 그 또 진실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었다고 옥수수 하나를 열립니까? 그래요? 사과 씨앗 하나를 심으면 사과 하나를 열려요? 매우 많이 열립니다. 또 나무가 되면 해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잘 심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매우 전략적이십니다. 전략가이세요. 이 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님이 누구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누가 있죠?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첫발이 디뎠던 분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배지학당을 세웠어요. 그 배지학당에서 초대 건국 대통령,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설립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서재필 박사가 나오고 김소월 시인이 나오고 등등등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배제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 심었어요? 그리고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이런 종류는 귀신 내쫓는 종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케 하는 종이에요. 기도를 심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프로권투 선수의 이런 이제 그 프로권투를 전문으로 이렇게 옆에서 해설하는 분이 쓴 칼럼을 읽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분은 프로권투 선수 시합할 때마다 옆에서 아나운서 옆에서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고 하면 그 프로권투 선수들의 타이틀 매치를 하면 세계 선수권 이제 시합이나 그런 걸 하면 많은 사람은 싸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싸움 당사자들끼리는 이미 이 승패는 시합 직전까지 다 결정됐다고 자기네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각의 링에 딱 올라가서 발이 탁 디디는 순간 이겼다 졌다를 직감하는데 느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좌우하냐? 세계 만약에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있다. 그러면 당일날 싸워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싸우기 이전에 이미 수개월에 걸친 이 훈련 기간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줄넘기를 하고 샌드백을 치고 스파링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너가 주는 그 일정표대로 살아가고 트레이너가 먹으라는 음식만 먹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온 힘을 기울인 사람들은 사각의 링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선수권 타이틀을 많이 방어하고 경력이 많은 선수권자라도 자기가 연습 제대로 하지 않고 세계 챔피언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축켜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고 연습 제대로 안 하고 늦잠 자고 막 그랬으면 임박해가지고 과체중이 돼가지고 막 급하게 사우나 갔다 오고 설사약 먹고 막 체중 조정 올라가면 자기가 첫 발에 딱 디디면서 졌다라고 느끼는데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정말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농촌 전도를 이제 많이 이제 섬기다 보니까 이 말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화여대 다락방이라고 이제 젊은이들과 또 이대 교수님들 또 그 외 기독 교수님들과 또 농촌 전도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팀이 돼서 여름 겨울로 농촌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지만 그러면 보통 많이 나갈 때는 한 번에 막 26팀 막 그렇게 나가요. 전국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1층 다락방 그 홀에서 이제 이런 요거 한 2배쯤 되는 테이블마다 요거 한 3배쯤 되는가요? 그런 테이블마다 전도팀이 테이블을 맡아서 뭐 한 7, 8명씩 모여서 막 여름 선교학교 준비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막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가서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밤에는 전도 집회하고 아침에는 어린이 선교학교하고 오후에는 축호 전도하고 중고등부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고 또 밤 집회 끝나고 나면 청소년 집회하고 하루 종일 그냥 집회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한 달 정도 보통 준비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팀이 막 준비하고 파송 예배 드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전도 시작하기 바로 전에는 전도 수련회를 해서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 충만 수련회를 보통 한 3박 4일 정도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때 거기 전도협회 총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다락방 전도협회 총무직을 졸업생 가운데 구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이 돼서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은 것을 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20몇 팀씩 나갈 때 보면 팀마다 막 바글바글 하죠. 근데 보면 제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 팀은 이길 팀, 이 팀은 질 팀. 제가 이제 내색은 안 하지만 보여요. 어떤 팀이 이길 팀이에요? 모이면 정말 영혼 구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팀별로 총무가 인솔하는데
금식 기도일을 정해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한 명이 미리 답사를 가면 답사 갔다 오도록 권하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그 마을 지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마을 이장님 댁은 어떤 분인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고 담임 목사님은 지금 어떤 분이고 기도 제목은 뭐고 마을 상황은 어떻고 교회 상황은 어떻고 이 마을에는 어떤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은 이런 문제가 있고 다 적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놓고 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팀은 가면은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팀은 대학생들이 모이니까 뭐 늘 모이는데 그냥 희덕거리고 전도 모임보다는 끝나고 커피숍 가서 갖는 모임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모임 가운데서도 정말 이 전도에 집중된 관심보다 다른 서로 어떤 이성 간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 더 많이 살피는 것 같고. 그럼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기도로 잘 준비되고 정말 하나하나 다 살피고 그렇게 한 팀은 전도에 집중한 팀은 갔다 오면은 그 시골교회 목회자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이번에 이더다락방 전도팀 정말 좋았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마을 어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팀은 막 이거 건드리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로 준비됐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다든지 전도하다 무슨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끝나고 커피숍에서 잡담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팀은 가다가 봉고차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나중에 거기도 갔다 오면 전화가 오는데 목회자가 실망해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 전도팀 때문에 시험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지적하는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또 와가지고 또 전도팀끼리도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인들하고도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하면 제가 고개를 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이 프로권투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평론가가 썼던 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부딪혀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딱 기도할 때 이미 거기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몸으로 다 겪어내신 거예요. 몸으로 펼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고 끝까지 그 수욕의 십자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찬양 기도에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자아를 다 십자가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마지막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종을 했을 때 한때 처음에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농촌 전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도 모태 신앙이었어요. 중등부 회장도 했어요.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교회 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어떤 때 급할 때는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뭔지 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저는 손도 안 들고 누가 손드나 뒤에 고개 돌아서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날 구원의 핵심을 설교하시는데 정말 제가 그때 마치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제가 과거에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딱 처음 설교 듣는 것 같이 그 말씀에 다 믿어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때 제가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짓던 절에 또 지고, 그러니까 제가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흠없이 점없이 잘 살아보고 싶은데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런 갈등과 질문이 계속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선교단 지도에 이랬기 때문에 이제 군종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군종이 되니까 군영교회에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한동안 이걸 놓고 치열하게, 하나님, 저는 예수님 닮고자 하는데 저는 왜 못 닮죠? 예수님은 저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사셨죠?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산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제가 일정 기간을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머리가 이렇게 성광처럼 싹 시원해지면서 제게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를 이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눈에 번쩍 뜨고 다시 한번 쫙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 삶 저변에 깔려있는 기도가 성경에 틈틈이 다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좀 다 엮어봤어요. 그게 오늘 이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 있을 때 한번 정리한 건데, 정말 예수님의 삶에 주님 앞에서의 항상 승리하는 삶,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던 온전한 삶에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구나 를 보게 돼요.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는 뭐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이건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펼쳐나가기 전에 이 40일 금식기도가 필요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영적으로 40일 금식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져야 40일 3년 공생애를 잘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성령님께서 이 40일 금식기도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공생애 시작할 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예수님적이죠? 40일 금식하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대답을 잘 안 해요. 저는 제가 한 교회가 장로 임직 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장로 추대될 자들을 데리고 다 3일씩 금식기도를 기도원에 가서 하셨다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닮기 원하죠? 사랑해 주님 닮기 원한다고 찬양 많이 불렀죠? 입술로도 많이 고백했죠? 그럼 우리 닮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요한 직분에 맞아서 시작할 때 만약에 4일을 나흘이 같이 금식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10분의 1을 닮은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뭐 청년부 임원들이 직분에 맡아서 시작한다 그럼 하루라도 다 같이 금식을 하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공적 사역 감당하기 전에 하루라도 금식한다, 3일이라도 금식한다 하는 거 예수님적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많이는 못해도 하나님 예수님은 40분의 1이라도 닮을게요.
우리가 이번 임기 청년부가 임기 시작하면서 우리 임원들 다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직분 맡으면서 권사 직분 맡으면서 또 집사 직분 맡으면서 장로 직분 맡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보면 새벽 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뭐가 되어 있냐고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설교하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발작하니까 내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다 차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 회당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두 발로 걸어가셨어요. 베드로 장모 고치러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뭐 탔다는 기록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 탄 거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수고 설교하고 귀신 쫓고 신방 가서 다 걸어가서 병 고치고 왔더니 예수님 소문이 나서 예수님 숙소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몰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고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날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설교하시고 귀신 쫓고 신방 가시고 또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밤에 몰려온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주무셨는데 푹 주무시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해서 피곤하셨겠지만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피곤하실 텐데 왜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면 피곤할 텐데 거기서 기도하지 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 NIV 성경에 보면 사람 없는 데까지 가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왜 거기서 기도했어요?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랑 제자들이 찾으러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빨리 가서 환자들 고쳐줘야 됩니다. 자고 있는데 각종 병자들과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는데 없어요. 이리저리 찾다가 예수님 찾아낼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야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대 빨리 가서 기도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설교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는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야 하리라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른 데로 가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더 월십하우스 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핸드폰 다 끄고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 방해거리가 많죠. 집중하기가 어렵죠. 식구들이 있죠. 핸드폰 끄지 않으면 전화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이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았던 삶의 비결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까지 가셔서 주님과 독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받은 감동이 있으니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하면 성도들이 살고 목사님이 사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거 두 개를 초대 한국 교회는 두 가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 산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많이 닮았죠,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는 건 저는 매우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셨고 산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좋고 막 나무 많고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산도 뭐 얕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광야가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산을 찾아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사도라고 택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2개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고르시겠어요?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2개. 저보고 택하라고 하면 첫째는 저는 십자가 구속사역.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 또 한 가지,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진 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열매예요? 저는 제자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지만 12명을 끝까지 세워가지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파송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사다까지 합력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2 사역, 십자가 구속사역과 12제자 사도로 택하는 사역 앞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루 전날 밤에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철야기도는 뭐 2-3시까지 하고 내려오는 그런 철야기도 아니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이 표현대로 하면 한잠도 안 자고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좋으니까 깨우시다가 깨우며 같이 기도하라고 권하다가 그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과 그 무리들한테 붙잡히셨기 때문에 곧바로 끌려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도 한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일이나 사역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푹 주고 푹 주무시고 거뜬한 마음과 몸으로 가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인가 철야기도 하라고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가 육신에 져서 꾀를 피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했어요. 밤 12시도 넘었는데 푹 자고 건강한 몸으로 가야지. 그리고 철야기도 안 하고 중간에 잤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그리고 푹 자고 가서 맑은 정신에 거뜬한 몸으로 갔다가 크게 낭패를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욕의 소욕을 따라 기도했더라면 양상이 달랐을 텐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일 앞에서 철야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일부러 밤새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 막중해서 기도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날이 밝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기도를 다 해야 될 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일어나면 그게 새벽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없는 승리는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매우 익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고 싶죠? 그러면 우리 산기도 해보실까요? 네. 저희가 옛날에 저는 젊었을 때는 뭐 자주 간 건 아니지만 산기도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산기도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데려가기도 하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상 가시니까 어머니 때문에 제가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때부턴가 한국 교회에 이 산기도와 철야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대하고 났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했고 또 군종으로 갔다 왔으니까 저한테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이제 배운 도덕질이라고 뭐 익숙한 게 농촌전도니까 여름 겨울로 농촌전도를 다녔어요. 1980년대에는 해외 선교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뭐 해외 나간다는 건. 그래서 이제 농촌전도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대 다락방에서 배운 것 같이 금요일 밤만 되면 애들 다 모아가지고 철야기도를 했어요. 온돌방에 이렇게 차례방에 모여서 청년부가 모여서 이제 답사 갔다 오면 기도 제목 갖고 오면 가가지고 밤 11시에 딱 모이면 온돌방이니까 방석에 앉아가지고 쭉 둘러 앉아서 그 당시에는 키보드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니까 그때는 기타도 없었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철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모이면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밤에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 4시 반이나 5시에 시작하면 그거 끝나고 나면 5시 반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토요일 날 우리가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직장도 다녔어요. 그 당시는 토요일 날 다 근무했어요. 80년대. 그러면 1시간 자고 학교에 가서 강의 들었어요. 1시간 자고 직장에 가서 근무했어요. 근데 밤에 은혜 받으면 토요일 날 보통 이제 1시 정도에 직장이 끝나요. 반나절로 끝나는데 직장 근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무슨 학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면 금요 철회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쭉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농촌전도를 다니다가 한 청년이 대학교 때 시카고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선교단체에서 저보고 총무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총무를 하니까 제가 이제 옛날 그 식으로 전도 가기 전에 전도 수련회 3박 4일 하고 대학생도 전도팀 짜고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우리 스태프들이 다 모아서 제가 이제 밤에는 심야 기도회를 했어요. 밤 2시까지인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총무를 하면서 일손이 딸리니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시카고로 이민 갔는데 제가 그때 국제 전화를 했어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하고 뭐 그럴 때 아니라 삐삐 세대예요. 전화해서 나를 좀 도와줘라. 네가 여름 겨울로 와서 나랑 같이 농촌전도 다녔으니까 내가 지금 총무 일을 하니까 우리 스텝이 필요하다 와서 도와달라. 이 친구가 왔어요. 방학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대 다락방에서 막 일하는데 저는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막 일을 하니까 제가 우리 제자를 불러다 놓고도 단둘이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인데 이제 심야기도회 끝나고 그 당시 이대 다락방 채플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더우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공교롭게 저하고 시카고에서 온 그 제자하고 딱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미안했죠. 미국에서 오라고 해서 들어와서 섬기는데 제대로 교제도 못했다가. 근데 그 친구가 단둘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변해? 그랬더니 옛날에 농촌전도 갈 때 우리 데리고 차례할 때는 밤 11시에 하면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왜 지금 2시 되면 끝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왜 내가 철야기도를 안 할까 봤더니 우리 교회가 철야기도가 없었어요. 둘러봤더니 주변에 철야기도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심야기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도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걸 못 느꼈어요. 제가 바뀌었다는 것도 못 느꼈고 한국 교회가 바뀌었다는 것도 못 느꼈고, 그냥 미국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직장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젖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고 하면 그 프랑스에 있는 개구리 요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식용개구리 잘 키워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투명한 플라스크에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램프에다 불을 다 켜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다 개구리가 넣었는데 투명한데 개구리가 거기서 튀어나오질 않고 그냥 좀 움직이다가 거기서 익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꺼내가지고 잘 잘라가지고 아주 고급 초장을 찍어서 먹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확 뛰어나가겠죠? 서서히 익히니까 개구리가 변온동물이라 그냥 거기에 있다가 익어 죽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우리 철야기도 했었지? 저는 그 제자는 시카고에 갔다가, 그 대학교 때 시카고에 갔다가 전도 가기 전에는 철야기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몇 년 만에 다시 나와서 지도하는 선생을 보니까 선생이 변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찔림을 받고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우리 적어도 금요일 날은 철야기도 하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스태프들이랑 같이 철야기도를 새벽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건물이라 당장 보고가 위로 돌아가서 사무총장 어른이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게 보고가 돼서 밤새 퇴근을 안 하고 여기서 예배실에서 그렇게 있다고 하니 어른들이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이게 뭐 이제 경비들이 24시간 경비를 보고를 하니까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어서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하는 건 멈췄고 저만 혼자 제 임기 끝날 때까지 금요일 날 밤에 다 불 꺼놓고 혼자서 철야를 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면 저는 한국교회가 철야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기도도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산기도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옛날에 삼각산 갈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아래서부터 그냥 기도 소리가 꼭 개구리처럼 개골개골 해가지고 민족봉 통일본 뭐 위에까지 그냥 까닥까닥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기도가 없으면 조금 있다가 허물어질 겁니다. 지금 벌써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우리 더 월십하우스가 기도를 잘해서 다시 민족과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중보기도학교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수영을 뭐 강의실에서 배웁니까? 수영은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학교 할 때 정말 실제 강의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수님 닮기 원하면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중보기도학교 할 때 한 타임은 다 같이 오후 시간 같은데 다 같이 청계산으로 갔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365일 철야기도라는데 우리 여기도 우리가 산기도를 좀 놔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요일 날 저희가 산기도를 갑니다. 얼마 전에 산기도를 한번 갔더니 너무 좋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 매주 가자 그래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우리가 사역이 있어서 매주 못 갔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산기도하면 산기도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좋으니까 하신 거예요. 이 산에 있는 자연 속에서 하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건물에 사는 기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고자 모방하고 노력하고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기름 부으심과 그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순종과 승리하신 삶을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음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주제 넘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바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바쁘셨겠어.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좀 시간 여유가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몇 구절에 봤더니 예수님 매우 바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환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어려운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치여 살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가운데서 진행됐던 기도인 거예요. 우리 한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으로 바쁘셨던 예수님,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읽습니다. 여러분, 난 너무 바빠서 요새 오늘 식사를 못했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바빠서 기도 못한 적은 많지만 바빠서 밥을 못 먹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가다가 차 세워놓고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뭘 사갖고 와서 먹어도 먹어요. 그런데 이 영이 고픈 거를 모르니까 제가 바쁠 때는 기도 안 하고 수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겨름도 없다는 말이 2번이나 표현이 됐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바쁘셨을까?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으니 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말만 되면 사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자꾸 이동하잖아요. 순회전도 하시니까. 그냥 사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식사할 틈이 없어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도 그러잖아요. 무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계속 말씀 전하고 하다 보니까 식사가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나루터로 간다. 그럼 사람들이 쭉 보는 거예요. 저 가는 방향을 보니까 B의 나루터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앉으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B 나루터에 딱 내리면 모든 곳으로부터 달려와서 먼저 그 앞에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앞에 환자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으면 예수님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예수님의 금식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는 이런 가운데 진행됐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서 기도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뭘 펑크내고 기도한다라고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여러분 헌금이 그렇죠? 아예 헌금 들어오면 11조랑 선교헌금 헌금 다 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지고 해야지, 뭐 남는 돈 가지고 헌금하려면 헌금할 돈이 없죠. 기도는 더 그래.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탄은 우리 바쁘게 만드는데 선수예요. 저희가 했을 때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선배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비지라는 말 있어요. 바쁘다. 비즈니스, 기업이란 말도 있지만 바쁨이란 말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 바쁜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이 왔다고 좋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속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는가 봐야 돼. 예수님 막 풍랑 칠 때 예수님 졸으셨죠? 배에서 잤잖아요.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이 조는 척 하고 있었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역에 있으니까 예수님 아마 조금만 긴장 풀면 졸았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엉덩이만 땅에 대면 존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놀렸어요. 저희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오남매인데 아들만 넷이었는데 그냥 뭐 다 아들이니까 그냥 밤 12시 땡 하면 들어오고 그냥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시고 뭐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는 그렇게 주일 성수하시고 매일 새벽기도 가시고 하셨지만 예배 때 젊은 우리들이 막 놀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수면이 부족하셨구나. 예수님은 풍랑이 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수면이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100km 행군을 하던데 논스톱으로 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그래요. 행군을 하면서 잔대요. 자면서 걷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전방생활 하다가 보니까 보초 쓰면서 제가 서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야 행군을 하는데 제가 졸면서 걷더라니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막 제자들이 난리쳐도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신 거예요. 깨우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시간이 적절해서 한 기도, 시간이 충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늘 승리하셨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셨고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다 잘 못해요. 기도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승리하게 하세요. 더 워시하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철칙이 해야 됩니다. 남는 시간 기도할 수 없다. 중요한 일 하고 나서 기도하겠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건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에 집착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밥 먹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그 요동치는 뱃속에서 주무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산기도, 새벽기도, 차례기도를 이어가셨을까? 이 기도에 있는 은밀한 비밀들이 저는 여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고친 것까지도 좋은데 그 안식일에 그 무거운 그 침상 2000년 전에 무슨 가벼운 플라스틱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나무 목재 같은 걸 그걸 두르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 날 규정에는요 일정 무게 이상을 두를 수 없어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을 수도 없어요.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것도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이 유대가 시끄러운 판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 환자를 무거운 침상을 들고 집에까지 걸어가라고 했으니 이 병든 자들 치료하는 이 연못과 사람들이 사는 거리는 상당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10분이 오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대문에서 우리가 바이센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할 때 그 롯데호텔에서 있는데 철야기도 때 우리 철야기도에 와서 이스라엘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었어요. 어떤 분이 중재를 하셔서. 근데 딱 와서 임박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오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한 십몇 년 전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요철하니까 거기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그런데 금요철 때 롯데호텔에서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롯데호텔에서부터 서대문에 있는 바이센까지 오는 거리가 안식일 날 걷는 규정 거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다 했다가 그것이 캔슬된 적이 있어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오죽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오늘 19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다 보여주셨다. 난 보여준 대로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보세요? 기도할 때 보시는 거죠. 뭐 걸어가시면서 보시겠어요? 설교 중에 보시겠냐고. 산기도할 때, 밤기도할 때, 새벽기도할 때 행할 길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가죠.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그냥 간증만 됐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깊이 많이 하셨던 그런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북한에서부터 평양신학교 나오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이제 육군에서 군목도 하셨지만 남은 여생은 정말 기도로 사셨어요.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주무시고 밤 12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성경 보시다가 새벽이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종종 가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또 상담을 하면 이분이 이제 좀 친해지니까 가끔 저한테 그래요. 이 선생 기도 많이 하면 참 놀라운 일도 많아.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될 일을 다 보여주셔. 그런데 그대로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깊이 하는 분들에겐 이런 체험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했던 체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본대로도 행하셨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요거를 NIV 성경에 보면 말할 것,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이룰 것, how to say, 어떻게 말할지를,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받은 대로 다 그렇게 말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으로 축약돼서 표출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 맏아들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을 양제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보편적으로는 새벽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철야기도에 또 좋아요. 그러나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아침에 첫 시간에 드리든지 그리고 마지막 밤에 정말 내가 밤에 파수꾼으로 보초를 쓰든지. 예수님 감람 산기도 가신 게 뭐 순간적으로 중요할 때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 때 제자들이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갈 때 여러분들의 제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제자예요. 자녀들이 들어가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외우면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뭐 팔복음 뭐 그런 것도 초등학교 때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암송대회 하면 늘 상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막내니까 부흥회 가면은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따라다녔는데 혹 내가 안 따라가려 그러면 어머니가 돈을 주셨어요. 그럼 또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 쓰임이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제대로 따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깨다 들은 것들 다 기록한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하고 크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들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이 형제가 다 받았으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 순교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면 말씀 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승리하는 키예요, 키. 눈 딱 뜨면 요새 핸드폰 있잖아요. 무료 앱도 있고 딱 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나의 첫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 가고 첫 생각이 성경 말씀이고 잘 때도 핸드폰으로 성경 틀어놓고 자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객지에 보낼 때 제가 그 무디 바이블 스쿨에 다녔던 제 친척애가 있었는데 그래요. 자기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학생이 미국애죠. 그렇게 뭐 밤에 늦게 자거나 일이 많아도 새벽 5시가 되면 꼭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탐복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유산만이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습관을 남겨줘야 돼요. 예수님 여기 보면 이제 41절에 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더 워십 하우스는 원하면 무릎도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바닥이 이렇게 그냥 돌로 된 바닥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방석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기도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데 왜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케이스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 번 비가 오도록 기도한 사건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랑 마지막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나온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온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다 예수님 닮기 원하죠? 저는 무릎만 꿇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 가서 배웠던 거는 저 놀랐어요. 저는 우리 80년대 제가 중후반에 미국 갔는데 그전에는 우리는 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저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 봤더니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 마음이 달라져요. 좀 불편하죠. 무릎 꿇는 시간도 자꾸 해버렸다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무릎 꿇으면 마음이 단정해져요. 무릎 꿇고는 졸기도 힘들어요. 졸리면 무릎 꿇고도 기도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할 때 예수님 무릎 꿇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이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나 봐요. 졸다가 깨다가 보는데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릎 꿇는 기도, 그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릎 꿇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 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절 보면 주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오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딱 한 번 있었던 자신의 주님 앞에서의 이런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도 조건에 달았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 주 뜻대로 될까 봐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한 형제가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못 맡긴대요. 믿음만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잠이 올까 봐 저는 꼭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못 맡긴대.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해주세요라는 거 있으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은지. 제가 이제 부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부대가 철책선에 있었고 부대 이름이 벽골부대입니다. 그래서 악명이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보충대에서 배치를 받는데 그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풀렸다. 군대 말하는 거예요. 풀렸어. 너희들은 다 수도권에 떨어질 거야. 그런데 백골부대만 안 가면 돼. 그 중에 배치 가운데 백골부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배치를 받았는데 다른 데는 다 군용 트럭이 와서 트럭을 타고 가는데 관광버스가 온 거예요. 근데 저보고 관광버스를 타라 그래서 좋다고 탔더니 이게 한참을 가더니 판문점 휴게소라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철원은 38선을 지나서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이제 38선 이후까지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해적단 같이 해골이 나오고 뼈다귀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신사태령하는 거예요. 돈 있는 놈은 돈으로 빼고 빽 있는 놈은 빽으로 빼고 돈 없고 빽 없는 우리들만 백골부대에 끌려왔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을 하고 우리도 대북 방송을 했는데 우리 이런 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치됐을 때 부대에서 도착하자마자 막 이제 기합 주고 뺑뺑이 돌리고 해서 여러 명이 쓰러졌었어요. 또 첫날 밤에 있는데 그 밤에서 밤에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울려고. 거기에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백골부대까지 끌려온 장병들아 넘어와라 넘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는 안 넘어가지만 좀 사고 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군인이 월북을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군대는 사단장부터 보직해임 되고 담당 소대장 그런 사람들은 구속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사병이 있으면 북한으로 월북할까 봐 그걸 또 잘 챙겨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도군종으로 있으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입사병이 오면 다 면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대대장님한테 보고하면 대대장님이 그 사람은 다른 데로 빼는 거예요. 철책에서 인근에서 있지 않게 위험하니까 넘어갈까 봐. 그래서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오면 다 맥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백골부대 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해 있어서 제가 격려하기 바빴어요. 야 걱정하지 마. 다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거야. 여기 있으면 정말 이제 군대에서 우리 연단 받고 더 강해지는 거야. 뭐 그런 말 막 하는데 사람들이 잘 마음에 안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기 바빴는데 딱 한 명 제가 와서 딱 그래서 백골부대 와서 마음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입사병이 딱 한 명이었어요. 저는 백골부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가 없고 자기가 외동아들이래요. 딸도 없고 외아들. 그 당시는 그 정도면은 방해로도 빠졌는데 그 당시는 자녀들이 많았다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군대로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무당을 섬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군대 들어갈 때가 되니까 엄마가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군대점이 아주 나쁘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복채라 그러죠. 무당한테 돈 주는 거. 복채를 많이 주고 자기의 군대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그러더래요. 너 군대점 아주 더럽게 나왔는데 내가 돈 많이 주고 복채 주고 네 군대점 바꿨어. 넌 이제 편한 군대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말 딱 듣자마자 엄마한테 그러게 되는 나 오늘부터 날마다 내가 제일 힘든 군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군대 배치됐다는 말 들으면 어머니 그때부터 무당 끊고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의정부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배치받는데 그 조교가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해준 거예요. 이제 100일 여기 온 애들은 너희들은 다 수도권에 배치가 된다.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또 백골부대 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백골부대로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갈 거라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자기 이익 챙기는데 누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게 있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집살이 할 때도 상식에 지나치게 희생하고 섬겨주고 그래야 시누이나 시부모님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변하려고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늘 그렇게 못 살았지만 제가 돌이켜보니까 항상 분별할 때 이것과 이거 할 때 보통 제가 손해보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가 붙잡고 막 들어줘야 돼. 근데 내가 손해보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들이 정할 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자기 원함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다. 내가 죽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가셔야 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몸부림치게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침묵하시면서 가도록 했고 예수님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죽어도 이제 주님께서 곧게 돌아가셨냐고요. 태어나신 것도 말밥그릇에 태어났는데 돌아가실 때도 가장 극형의 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냥 다함이 없는 모든 섬김을 다 하신 거예요. 이 돌파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꺾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온 힘을 쓰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돌파점이 있어요. 돌파점. 이 돌파점을 넘어가면서 어느 점을 넘어가면 야곱이 환도표지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듯이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돌파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못 받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못 받는 그 마지막 기도 하려니까 그 정말 강력하고 처절한 모든 기도가 막 동원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의 체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여기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여러분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되니까 핏방울 같더라가 아닌데 피와 땀이 섞인 피땀 방울인 거예요. 제가 이 공부할 때 생명과학자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 그룹 공부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용을 쓴다 그러죠. 혼신되면 막 용을 막 쓰고 막 죽기 바로 직전이나 그럴 때 막 용을 쓰거나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용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 땀과 피가 함께 땅구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렇게 처절한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혼자 뒤집으시고 그걸 감당하는 영적 전쟁을 마지막에 여기서 치르시고 여기서 승리하셨기에 그 다음날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겟세마네 십자가 생날 밤에 있었고 예수님은 산기도 습관에 따라 산기도 하시면서 홀로 돌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천사의 도우심을 여러분 요청하세요. 중요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체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 제자들이 계속 자지만 나서 깨우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46절에 갔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시험은 NIV 성경에 보면 템프테이션, 유혹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막 기도하시는데 이 길을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멀찌감치지만 따라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 죽이면 제자들은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뜻대로 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이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은 자기 육신대로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피곤해서 곤히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육신이 좀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결정적인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니까 계속 깨우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 왜 베드로를 지명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나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빌면 또 우리들의 도둑금으로 넘겨서.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좀 아직은 이렇게 혈기가 있고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이때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네가 망하지 않을 텐데, 실족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계속 깨우신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새벽 닭소리가 울리면 나가서 마음을 찢고 울었다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게 베드로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냥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승에 의하면 죽을 때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입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보이니까 마지막이라도 조금 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네가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다가 그 다음날 정말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깨워서라도 기도시켜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 육신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고요. 마약하는 사람이, 노름하는 사람이 또 도박장 가려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면 따귀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마약 못 사게 하고 도박장 못 가게 하고 붙잡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참 사랑은 나하고 가까워지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내가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신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억울해서 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사람이 있으면 깨우셔야 돼요. 권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끝까지 제자들 챙기시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집니까? 왜 귀신 못 내쫓고 망신당해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을 때 없을 때 남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쫓으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귀신 쫓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귀신 쫓다가 안 나가면 얼마나 망신 들었고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종령이 와서 여짜와 가로되 우리들은 왜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안 하면 귀신은 못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왜 다른 것으로는 왜 넣었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도 하잖아요. 왜 이 단어를 왜 넣었어요? 다른 것 은어를 왜 넣냐고요.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벌어지면요 귀신하고 싸움에서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귀신 쫓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못 쫓아요. 구제 활동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것 가지고는 못 쫓아요. 여러분 귀신은 기도로 쫓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 벌어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영적 정보를 가족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합심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으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 쫓는 종류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공생애는 뭘로 시작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쓰인 책이에요. 예수님 1장에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기도 하셨고 철야기도 하셨고, 예수님 공생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밤은 뭘로 끝났어요? 뭘로 끝났어요?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겟세마네 철야기도로 끝났어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철야기도로 그 인생을 끝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상이에요. 그 사이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고 산기도가 있었고, 매일 밤마다 습관에 따라 감람 가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밤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했고, 매일 밤마다 산에 가서 밤기도 하셨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이거 닮는 거예요. 이거 닮으면 예수님의 삶의 모든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봉헌 예배 드릴 때도 와서 짧게 간증했는데, 우리 월요일 날 이제 기도 모임이 있다가 이제 2005년도였어요. 가을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월요일 저녁만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종일 종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제 거부했는데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의 집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왜 저 때문이라니요? 그랬더니 네가 못해도 네가 말하면 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네가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2월 후반부 우리 월요 기도 모임 때 한 이 정도 모여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 데서 제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같이 같은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치된 순종이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구나. 내가 미련하게 고집하고 버티었었던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도학교 수련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학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이제 3일을 했어요. 제일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우리 강사님들 모시고 말씀 다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초청을 했어요.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그때, 그리고 이제 설레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이 기도의 집을 세울 텐데 이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한 30여 명이 있었는데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이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16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적어내셨어요. 쓰라고 했더니 어떤 시간은 13시간, 어떤 사람은 9시간, 어떤 사람은 7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기도의 집 앞으로 기도해서 2대 그 전철역이 아니라 기차역 신촌역이 있어요. 그 인근에 7층짜리 집에 7층을 얻어서 제가 기도의 집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기도의
초석을 놓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의 종이 콜링할 때 여러분들 감동이 오면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헌신을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로 입대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에게 무기를 주지, 전쟁터도 안 나가는 사람에게 총칼을 주면 사고 나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헌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좀 더 나네요. 그때 헌신했던 한 자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외국으로 유학 가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존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동됐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40일 금식기도로 그의 공생에 시작하셨고,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로 점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밤은 겟세마네 철야기도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땀방울 핏방울 같이 흘렸던 감람산 그 철야기도가 있었던 그 방에서, 그 산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올리우신 그대로 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표현들을 하면 예수님 감람산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그 감람산, 주님이 습관에 따라 밤기도 하셨고 십자가 지시게 되는 철야기도 하셨던 그런 밤. 하나님, 오늘 저는 여기가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월십 하우스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또 산속에 있잖아요. 도심 속에 있는 산속에 더 월십 하우스. 여기가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감람산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라마나역 같은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곳에 오면 사울 같은 사람도 예언을 하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 회개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이 더 워십 하우스를 시작하면서 저를 기도의 초석을 놓는 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각각에게, 모두에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며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있다면,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결단을 성령 안에서 주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각각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세면대 깨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벽에 빠진 자석은 내 나름대로 개척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안심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은혜에서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말씀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건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시는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오늘 아버지 응하여 안식할 자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영양하기도 하고 아버지 물질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들의 역사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기도의 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로 기도해 주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로 충만하게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끝사랑의 동산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님 예수님 받들으시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12제자 뽑기 전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 또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고백하신 주님, 그리고 생의 마지막 밤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주님,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끼워가며 기도하셨던 주님, 기도하신 주님만 홀로 승리하고 제자들은 실족했는데 그 제자들 다시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생명 들여 기도했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또 월십하우스에서 우리 각각과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기도처를 세우시고 기도학교를 열으시고 저희들을 기도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북한 동포들과 열방 위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모든 우리 기도원 자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존귀하신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